믿음의 선조들 이야기를 쭉 했어요. 뭐 아브라함으로 또 이삭으로 야곱으로 모세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일상, 그걸 갖다가 경주라는 말을 쓰고 있죠. 경주, 시합 이런 말이죠. 시합과 같은 말이죠. 11장에서 소개한 믿음의 인물들을 관중으로 두고 경기장에 있는 독자들에게 힘있게 영적인 경주를 하라, 힘있게 영적인 시합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더 나아가서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구름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봐라, 그렇게 싸웠더니 승리한 사람들이다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시작을 시작했고 시합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서 이제 경기에 승리한 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목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전혀 근거가 없는 영적 싸움에 우리를 불러들인다거나 우리로 하여금 이거 가도 되는 거야 말아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보다 앞장서서 그 일에 주님과 함께 갔던 자들이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당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 바로 이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다보는 시간, 아니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졌는가를 바라다보고 그 싸움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니까 이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 그죠? 거치는 것,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요즘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면서 옛날 같지 않아요, 그죠? 달리기에 너무 힘들어하죠. 왜 그래요? 체중들이 너무 늘어서 비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해야 되죠, 그죠?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이게가 죄로 다가오고 있어요. 가장 큰 죄가 이 사단에게 묶여 있는 밧줄들. 그게 뭐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 것에 꽉 묶여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어요.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경쟁 심리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 다 거기에요. 그거 또 벗어버리면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만큼, 우리 이제 임직자들과 같이 이렇게 주일 오후에도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도 정말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할 정도예요. 예, 이건 그분들만의 걱정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걱정이죠.
정말 그 경쟁 구조 속에서 그들을 밟고 일어서지 아니하고 나 순수한 우리의 믿음과 능력과 한 그 형편만 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나아가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해봤잖아요. 해보시라니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만큼 많은 물질을 가진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가야 되죠.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요즘들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과거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던 비리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 그 일들을 했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수단을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을 이기고 올라갔던 그 결과가 뭐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만큼 그냥 주어진 형편만큼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올라간 그 자리는 결국은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이 있어요. 그런 만큼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능력만큼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능력만큼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그들도 그 경쟁 세계 속에 있었고 그들도 그 싸움판 속에서 있었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그 종으로서의 삶 살면 그의 생에 다할 때까지 완성되어지고 완성되어서 천국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완성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목표가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큰 안목에서 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인생 속에 들어가서 매일 매 순간을 허덕허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안목을 가지고 역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려야 이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배를 타고서 이제 바다로 나가는 경주를 해야 되는데 밧줄을 묶어놓고야 무슨 수로 바다로 나가는 경주를 하겠어요. 밧줄의 길이만큼까지는 힘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밧줄의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밧줄 그 끝에까지 바다 끝에까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밧줄을 끊는 작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밀고 나가고 있고 뛰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밧줄을 끊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 어디까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 그냥 여기에 옆에 사람과 경주하느라고 먼저 달려가고 앞서가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야 될 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시절 농사를 한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소를 몰고 밭을 갈아요.
어른들은 밭을 갈면 곧게 이렇게 가지고 곧게 와서 이렇게 쟁기로 눈을 갈아도 곧게 되는데 이 처음 우리가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삐뚤삐뚤. 예. 그리고 이 소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들의 능력을 알아요. 쟁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가, 소를 컨트롤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가를 소가 먼저 알아요. 마음대로 가요. 그러나 그때의 어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가야 되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 저물지를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하여 몰아라. 예.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뭐예요? 고든 길을 오게 되고 곧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이제 조종사였던 분이 있어요. 공군의 조종사였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예편하시고서 그리고서 신학을 해서 늦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끝에 목적지를 두고서 비행기를 조종을 해야만 곧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세상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곧게 갈 수 있는 것,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물론 있어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 그냥 밭이나 논을 갈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허다한 함정들이, 사단의 공격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있잖아요. 천국에 가는 철로역정 속에 나오는 그런 만큼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물질의 유혹들, 사단의 공격들, 그죠?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그냥 풍성하게 줄 테니까 이리 올래?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경제한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매일 매 순간 조금 나은 사람 만나보면, 옛날에 친구 만나보면, 이런 이제 명절이 또 다가옵니다만 그 명절에 또 우리 고향 친구들 만나면 또 경쟁, 비교,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던, 편안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3절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만큼, 그래서 또 생각하고 그 일에서 벗어나고 또 생각하고 그 계곡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적 싸움의 싸움을 승리했던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되 가장 큰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그 믿음의 그 협력자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동력을 가르쳐주고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이 예수라. 가장 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코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끔 이제 운동 경기하는 모습을 보죠. 왜 거기에 코치가 있죠?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하는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알지 못해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질 수밖에 없죠.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게 누구예요? 코치들이죠. 그래서 시합하는 중간중간에 타임을 청하고 가르쳐 주죠.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주님이 이렇게 승리하셨는데,
그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그리고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그 삶, 그 실력을 채워가는 그 삶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수를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예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그 순간순간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간순간들, 주님이 그 순간순간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치열하다고요?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대요. 네. 어떤 피가 흘러야 돼요? 첫째는 예수의 피예요. 두 번째는 죄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 속에 있었던 죄의 피는 흘러나가야 되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 좋아했던 거 쏟아버려야 되고요. 이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속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연단이 필요해요. 5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징계하심, 이게가 부모가 아들 만들기라고 그래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이데이아라고 말씀했죠. 아들 만들기예요. 아들을 결국은 자기와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어떤 과정이에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과정, 새사람을 입는 과정. 세상적 사고를 버리는 과정,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과정. 결국은 버려야 되는 뿐만 아니라 채워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징계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인용했던 그 한 사람 이야기가 있죠. DY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 학습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동현 박사인가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5가지의 그 기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 채워지면 힘이 생겨서 그 힘을 그 시대에 자기에게 맞는 일에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체력이다. 아니 지력이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안 돼. 지식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지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돼. 속독법을 그분은 했어요. 그래서 배우는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 지력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체력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죠? 체력이 없으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들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10분, 20분 되면 그냥 다들 엎드려서 잔다는 거예요. 체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심력이다. 깊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심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자기관리 능력이다. 놀 땐 놀더라도 공부할 때 공부할 줄 아는, 그래서 구분하고 살아갈 줄 아는, 끊어보고 끊어내고 살아갈 줄 아는 자기관리 능력이다. 하나가 인간관계 능력이다. 제일 이게 잘 안 된대요.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 가운데 가장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부모래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부모가 원하는 걸 안 한대네요. 그래서 부모가 공부하기 원하니까 공부를 안 한대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안 좋대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고쳐주고 이 부분만 보강해주면 이 5가지 힘이 한데로 모여서 그 젊은이들의 그 활발한 힘들이 어디로? 건강한 학습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키웠더니 그들이 실력도 향상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건강한 사람들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저는 이걸 우리 신앙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식이 차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쓰러져도 일어날 만한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감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속에 풍성함을 누릴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그 심력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끊을 것 끊고 절제할 것 절제할 줄 아는 자기 관리 능력도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의 관계 바르게 되어져야 되고, 함께 천국까지 가는 동역자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삶을 언제나 어디서나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 속에 서라. 이제는 너희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먼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라. 끊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것이 바로 네가 닮아야 할 목적지다. 그리고 완성되어져야 할 목표다. 매일 매 순간 삶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끊어내는 것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겠지만은 피 흘리기까지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죄악된 것은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너를 다듬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며 정말로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